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해서 31절까지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녀들아 6장 1절부터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족의 관계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복종하는 것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뭐하고요? 순종하고 효도하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서로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뭐하는 거라고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복종하는 것은 쪽팔리는 겁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섭섭한 거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섭섭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나요? 없나요? 있고요. 그런 아쉬운 것, 섭섭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 아쉽고 섭섭하고 때로는 상처가 난 부분들이 십자가의 그 권세와 능력 안에서 치료받아야 된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 그거 떨렁 믿고 그냥 하모나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되고 엇그러진 이곳에 주께 고백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직접 임하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복음의 능력을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잖아요. 자녀. 이 부모는 또 부모가 있다고 없다고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풀려야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제대로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낮에 얘기 그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꼬여있으면 이게 계속 꼬여있게 된다. 여기서 꼬인 패턴이나 여기서 꼬인 패턴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틀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자녀, 이렇게 3세대잖아요. 3세대인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노년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노년기 때 아버지는 무슨 시기요? 중년기예요. 자녀는요? 사춘기입니다.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쫓아내지만은 영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은
가족 안에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자녀로 자꾸만 갈아탑니다. 근데 다 흔들리는 때예요. 노는 길은 죽음이 겁나는 때고요. 중년기는요, 내 젊음이 끝났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절망하는 때입니다. 사춘기는요, 얘가 뭘 알겠어요. 세상 뭐 모르고 물정 모르고 천방지축인 때가 사춘기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입니다. 사춘기의 자녀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사춘기의 애를 누가 잡아줘야 됩니까? 부모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 중년기 때 본인이 흔들리고 있어요? 안 흔들리고 있어요? 본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잡아주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면 인생 중에서 두 시기에 피웁니다. 하나는 이 중년기에 피우고요, 또 하나는 그 신혼초에 피워요. 신혼초에 언제 피우냐? 왜 피우냐 하면 아내가 임신했을 때 피웁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태중에 있어요. 그리고 신혼초는 자기는 신혼초고 그의 아버지는 어떤 때입니까? 여기에 중년기입니다. 인생에서 이 두 시기, 할아버지는 중년기, 그 다음에 본인은 신혼, 그 다음에 자녀는 태중. 이때 영들이 딱 수직이 일치가 될 때고요. 요때 딱 일치가 될 때입니다. 이 두 시기에 어둠의 영들은 갈아타는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이 어둠의 영이 자리를 잡은 것이 언제 나타나냐? 사춘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때까지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서 이때 부모가 십자가 앞에 서서 똑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때 자녀를 잡아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때 누구든지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서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때 잡아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혈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원수를 이깁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사단의 권세를 제압합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태중에 원수가 밑씨앗을 뿌렸다가 여기에 사춘기에 짓게 돼요. 지죄가 된다. 예? 초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제가 죄성능하다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니 죄인이다. 전사님 저 죄인 아닌데요. 그래서 니 오락실 안 갔느나? 오락실 안 갔는데요. 동생 안 때렸나? 동생 안 때렸는데요. 그 애한테 죄를 설명할 길이 참 없더라고. 착하게 사니까.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사춘기 되면 자기 속에서 꿈틀하는 죄를 느낍니다. 자기에서 꿈틀하는 음란도 느끼고요, 폭력도 느끼고요, 온갖 죄성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그때 그 죄성에 끌려서 막 끌려가 버리게 되면요, 파출소 끌려가고 별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정 안에 보혈의 능력에 쓴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에 쓴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녀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춤춰야 됩니까? 김원정 박사님? 성방신투하는 분위기네요. 자, 이런 시기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 영은요, 또 신혼초, 중년기, 노년기 거치면서 인생 중에서 계속 가족 안에서 내림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끊어낸다고요?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끊어내고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요거는 영의 역사고, 이 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시소 게임으로 나타납니다.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가운데 줄을 두고서요. 시소처럼 상처받으면 올라가서 힘이 생기고 힘을 가지고 누르면 다시 얘가 올라서 상처받고 상처받으면 또 누르고 가족 안에서 계속 이 짓 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그 분복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그게 없으면 영들의 이 흐름들을 못 이긴다니까요.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여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저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많이 해봐가지고 딴 분들도 다 싸우잖아요. 대한민국 500 사람 중에서 안 싸우는 사람 10명도 안 된다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보니까 그 묘한 자존심 가지고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가지고 계속 지직 끄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사과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화도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내고 그 다음 사과도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사과합니다. 그런데 그 시석게임 계속 끝장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깨지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여자들이요 진짜 사과 납니다. 우리 여자 빼고 여자들이 진짜 사과 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소에 내려올 때에 이 어둠의 흐름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데는요 항상 회개와 용서의 역사입니다. 회개와 뭐의 역사예요? 용서. 십자가에 회개하는 것만 아니고 그 회개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때에 여기에 원수의 근세가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미국에 버무다 삼각지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맥지로 떨어지고 배가 가다가 맥지로 파손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은 무슨 땅이기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자꾸 배가 떨어지고 비행기가 자꾸 떨어집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묻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뭘 담아주시는 거예요. 뭘 담아주셔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뒤져봤습니다. 책을 뒤져보니까 놀랍게도 1900년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에다 싣고 오는데 어떻게 싣고 오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 병아리 싣고 가는 닭장차 보셨죠? 그래 싣고 오는 거예요. 노예들을 한 명을 드시려고 가만히 눕혀가지고는요. 꼼짝달싹 못하게 진짜 닭장 같은 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 재가지고 옵니다. 공기 나쁘지요. 그리고 숨쉬기도 버겁지요. 먹을 거 제대로 못 먹지요. 배 타고 오면서 멀미하지요. 그러면 그 노예들 중에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한자 적어서 조용히 하이소. 내가 마이크 잡았습니다. 한참 적어서 미국 대륙에 오기 그 배에서 내리기 직전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죽은 거, 비실비실한 거 다 검사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실을 때 인원수대로 보험에 다 들어놓는 보험에 다 들어놓고는 미국에 와가지고는 건강한 팔팔한 살아있는 것들은 노예 시장에 내다 팔고 죽은 거는요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병든 거는요 병든 노예들도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 던진 데가 어디냐? 버무다 삼각지대. 그래서 그걸 도서관에 가서 역사를 뒤져보니까 노예선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의 힌트 주고 그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책 보니까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서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혹시나 백인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조상들 중에 노예
선장이나 선원들 했던 노예선에 선언했던 사람들 모집합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 있으면 오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광고를 냈습니다. 흑인들 중에서 부모님이 노예 출신들 가운데, 친척들의 노예 출신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 있으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에 흑인들하고 까만 사람들하고 하얀 사람들이 한 배를 탄 겁니다. 타가지고는 선상에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를 몰고 나가서는 거기서 부흥회를 합니다.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그리고는요 백인들 중에 몇 사람이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비록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당신들의 선조들을 그렇게 바다에 빠뜨렸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흑인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회개와 용서의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인간의 그 죄와 이 흐름들 속에서 상처와 죄와 가해자와 피해자에서 역사하는 영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쫓아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버무다 삼각지대에는 배가 떨어지지 않고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배가 침몰하지 않는 그냥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은 실제입니다. 복음도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흐름들을 끊어낼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내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끊으면 시소 계속 타고 앉아가지고요 올락내락 하면서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의 복이 잘라 먹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축복하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특별히 가족 안에서 부모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통로가 제대로 열리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흘러오는데, 이게 다 관계가 무너져 놓으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되놓으니까 온통 어두움이 역사하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이걸 끊어냅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냐? 십자가 앞에 나간 사람이 경험합니다. 나머지는요 구경꾼이에요. 죄송합니다. 구경꾼입니다. 교회 앉아 계시지만은 구경꾼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감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충만하게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적용되어 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시관을 쩌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면류관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모든 육체를 고치시고 모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 속에 허락되어지고 부어줄 수 있게 역사해 주옵시고, 온갖 저주를 나무 위에다가 다 받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고자 하셨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또한 부어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역사가 우리 자녀들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영생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